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밤이 되죠. 그리고 나서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새벽에,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향유를 가지고, 향품을 가지고. 왜 향품을 가지고 가냐면 예수님의 시체가 더 썩기 전에 향품을 더 이렇게 바르고, 그래서 다시 좀 처리를 하려고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시체가 부패하면 그런 노력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향품을 아무리 많이 발라도 어차피 썩어서 냄새가 나요. 잠시 잠깐이죠. 잠시 잠깐.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떠한 정성과 어떠한 열심과 어떠한 희생을 우리가 드려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며칠 후에는 결국 썩고 부패하죠. 예수님의 시체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없다면 우리 안에 결국 우리의 마지막은 뭐냐? 썩어서 부패하는 거예요. 무덤 안이 마지막 종착지가 될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조금이라도 썩지 않게 하려고, 조금이라도 냄새나지 않게 하려고 향품을 가지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들이 자기들이 준비한 향품을 사용했을까요? 사용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도 사용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향품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없다면, 예수님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아무리 열심을 내도 죽은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부활신앙이 있을 때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있는 교제를 하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느냐, 그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럼 부활신앙은 무엇이냐? 우리가 부활신앙을 해야 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활신앙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부활신앙은 무엇이냐면, 본문 보니까 무덤문이 열렸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무덤문이 열렸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다시요. 부활신앙이란 뭐냐? 무덤문이 열렸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거죠. 아, 그게 이런 의미구나. 그걸 깨달아야 진짜 부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자, 여인들이 가서 발견했는데 뭘 발견했냐면 무덤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우리 2절 3절 한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무덤문이 열려 있었어요. 자, 왜 무덤문이 열렸을까요? 왜 무덤문이 열렸을까?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시기 위해서 무덤문을 여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덤에서 나오시기 위해서 무덤문을 여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어요. 제자들이 이제 모여 있을 때에 문을 다 잠궜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시죠.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고 그냥 들어오세요. 그냥 문을 통과하셔서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셔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말씀하셨다고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문을 통과하세요. 부활의 몸이 그렇다는 겁니다. 부활의 몸. 우리가 나중에 마지막 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부활할 텐데 우리가 입을 몸이 그렇다는 거예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통과합니다.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예수님 누우셨던 곳에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근데 이 세마포라는 것이 스스로 풀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나사로 죽었을 때 예수님이 살리신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무덤문 열어놓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나오는데 배를 동이고 나왔어요. 온몸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풀어 걸어다니게 하라. 풀어 다니게 하라. 그를 풀어주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예수님 세마포로 싼다고 했을 때 그냥 덮어놓은 게 아니고 그 안에 향품을 넣고 이렇게 둘둘둘 꽉꽉 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세마포를 스스로 푸신 게 아니고 세마포를 그냥 통과하고 나오신 거죠. 그게 부활의 몸인 거예요. 자, 여기 무덤의 문이 열렸다. 왜 무덤의 문이 열렸을까? 예수님이 나오시기 위해서 문이 닫혀 있으면 못 나오시니까 나오시려고 문을 여신 게 아니죠. 왜 무덤 문이 열렸나? 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뭐 하나는
여자들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무덤을 열어놓으셨어요. 안 그랬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시체가 그 안에 있는 줄 알았겠죠. 그죠? 열어놓았어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무덤 문이 열려졌다는 것은 사망이 힘을 잃었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고 힘을 잃어서 문이 저절로 열린 거죠.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매여 있을 수 없는 거죠. 사망이 그를, 예수님을 붙잡고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자, 왜 사망이 우리 인간에게 들어왔는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사망을 경험하게 되는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죄를 짓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해요.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데 그 죄가 뭐냐?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교만이에요. 교만. 그게 뭐냐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뱀이 하와에게 내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유혹했어요. 그게 교만이에요. 두 번째는 불순종이에요. 교만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불순종하고 먹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면 뭐가 죄가 되었는가, 어떻게 죄가 들어왔는가 보니까 교만과 불순종이 죄가 된 것을 봅니다. 근데 그 죄의 결과가 뭐냐? 생명 되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의 뿌리는 이 교만과 그리고 불순종이에요. 그 결과가 뭐냐? 사망이 우리 속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생명 되신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 속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했지요.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망이 예수님 안에서는 왕노릇할 수가 없었어요. 그를 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사망이 예수님께는 왕노릇할 수 없었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쭉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면서 시작을 하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그게 뭐예요? 겸손의 겸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을까? 이게 한없이 낮아지신 겸손이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래서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완전한 겸손과 완전한 순종을 나타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랬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 가운데는 사망도 포함되는 거예요. 사망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왜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게 되는가? 사망이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게 됐냐면 우리가 교만하게 되고 우리가 불순종할 때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언두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다시 되돌이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해야 돼.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데, 겸손과 완전하신 순종을 보여주셨을 때 사망이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무덤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29살 때에 하나님께서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십자가 예수님을 보게 됐는데, 바라보게 됐는데, 그분이 가시관을 쓰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고개를 떨구고 계셨는데 이렇게 무기력하게 죽어가시는 모습처럼 보였지만 그 모습 속에 얼마나 위대하고 큰 능력이 있는지를 알게 하셨어요. 가장 먼저 저에게 전해주신 게 뭐냐면 예수님의 겸손이셨어요. 겸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겸손. 하나님이 인간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겸손. 그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깊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겸손이 전해지는데
제가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막 가슴에 통증을 느끼면서 펑펑 울었어요. 그 다음에 저에게 또 알려주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분의 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신 것. 절대 순종이죠. 절대 순종. 근데 그 예수님의 순종의 깊이를 또 알려주시는데 그것도 한이 없이 깊어져서 역시 가슴에 통증을 느끼면서 제가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여주신 게 뭐냐면 제 모습이었어요. 제 모습. 처음에는 그게 제 모습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깨닫게 되는데 머리가 2개 있고 온몸이 새카맣고 온몸에 가시가 돋쳤는데 아주 길고 날카로운 가시가, 시커먼 가시가 온통 새카맣게 덮여있고 머리만 커요. 머리만 크고 그 다음에 교활한 눈과 교활한 웃음이 있고 정말 끔찍한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니 웬 괴물인가 생각했는데 나중에 깨닫게 하시는데 그게 내 모습이더라고요. 내 영적인 모습, 죄악 덩어리.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덩어리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정말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죄악 덩어리구나,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 때문에 나온 거예요. 사람들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죽음이 오니까 그 다음에 그에 따라오는 쫄개들이 있는데 그 쫄개들이 뭐냐면 고통, 절망, 슬픔, 분노, 이런 것들이에요. 분열, 이런 게 사망의 쫄개들이죠. 쫄개들까지 다 따라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과 순종이 우리가 되면 사망은 힘을 잃고 그 앞에 엎드러질 거예요. 근데 그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순종이 안 돼요. 다 내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다 내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겸손과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때 사망의 힘을 잃고 무덤문이 열렸어요. 무덤문이 열렸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 앞에 모든 권세가 깨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길이 뭐냐? 우리가 사는 길은 우리의 무능력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겸손과 순종이 내 안에 임하기를 간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요. 근심과 슬픔으로 무덤으로 향하던 인생, 무덤에 머무르던 인생이 바뀌어서 참 생명을 얻고 소망과 평강을 누리는 인생으로 바뀌게 돼요. 이 부활하신 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평생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또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놀라운 소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데 그게 스스로 알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야, 그게 소망이 되네. 자, 무덤문이 열렸어도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근심했죠. 근심. 한번 4절 보겠습니다. 자,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여기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잘 염두에 두세요.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찬란한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게 누굴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여기 찬란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뜻이 뭐냐면 별이 빛나는 그런 것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별이 빛나는. 그러니까 천상의 존재라는 거죠. 하늘의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두 사람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보내셨는데 왜 이 두 사람을 이 여인들에게 보내셨을까요? 이 여인들을 돕기 위해서,
이 여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왜 두 사람이에요? 고대에는 어떤 증인이 증언을 할 때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증하려면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되고 두 사람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들의 증언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거죠. 이들이 와서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게 해주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5절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해 주는데 여기 지금 한글 번역에는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원어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살아나셨다. 이거예요. 여기 계시. He's not here, but he's alive. but이라고 하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그러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절망스러운 상황에 빠질 수 있죠. 그러나, but,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절망 속으로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끌어내셔서 구원하셔서 소망의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아까 제가 염두에 두라고 했던 4절에 근심할 때 이 여인들이 근심했어요. 근심. 이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 그게 이 근심이랑 똑같은 단어예요.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기 낙심이라고 하는 말도 똑같은 단어예요. 근심.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할 수 있죠. 낙심되는 일을 당할 수 있죠. 근심스러운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부활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그러나가 역사예요. 답답한 상황, 근심이 되는 상황, 낙심되는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의 주님이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이끌어내신다는 거죠.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이 그러나 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말씀을 기억하게 해줘요. 말씀.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7절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다시 기억이 될 때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래서 무덤 문이 열렸구나.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말씀이 역사하셨구나. 말씀대로 성취되었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비로소 9절에 무덤에서 돌아가. 무덤으로부터 돌이킵니다. 무덤으로부터 방향을 돌이키게 돼요. 그래서 이게 말씀의 능력인데요.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여인들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라는 거죠. 여인들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두 사람을 통해서 이 여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이 본문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을 읽는데 이게 누가복음 맨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장에 보면 이 이야기 다음에 두 이야기가 더 나오고 끝이 납니다. 근데 그 두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죠. 다 잘 아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깨달아요? 깨닫지 못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데도 옆에 오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도 그들이 깨닫지를 못한다니까요. 여전히 근심과 슬픔 속에 있어요. 예수님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여전히 근심과 슬픔 속에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성경을 설명해 주시고 함께 식사를 나누시면서 그들의 눈을 밝혀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깨달아요. 그 다음 마지막 이야기는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이 11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내용이에요. 이번엔 11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손과 발을 보여주세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이래요.
야, 우리가 환상을 보는 모양이다, 환영을 보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아직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손과 발을 다 보여주셔도 믿지 못해요. 그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설명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깨닫게 하세요. 그들이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에 증인되도록 내보내시는 것으로 누가복음이 끝이 납니다. 자,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날지라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손과 발을 보여주셨어도 믿지 못했어요. 근데 그런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에이 어리석은 자들 하고 포기하시지 않고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끝까지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내용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깨닫는 것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도우신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주님만 향하면 돼요. 여자들 한번 보세요. 이 여인들,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들 보시면 잘 몰랐어요. 어떻게 일이 이루어지는지 아무것도 몰랐지만 주님께로 향하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부활의 주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어떤 분이 철로역정 애니메이션을 무료로 볼 수 있는 사이트를 보내주셔서 함께 봤는데 아마 목장을 통해서 다 이렇게 전달이 된 줄로 그렇게 압니다. 제가 책을 읽을 때도 굉장히 감동이 있었는데 영상으로 보니까 더 생생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았고 여러분들에게 강추합니다. 강추. 오늘은 또 어떤 분이 지저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 뮤지컬이죠. 그 대형 시어터에서 공연하는 건데 그거를 영상으로 담은 게 있는데 그거를 또 무료로 볼 수 있는 걸 보내주셨어요. 제가 또 이렇게 목장 통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오늘 한번 식구들하고 다 같이 한번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영상을 만든 감독들도 보내주셔서 부활의 주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구나. 하나님 사람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여기 철로 역정을 보면 그 주인공이 나오죠.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어느 날 책을 읽고 진리를 발견하죠. 여기 진리가 있구나. 그리고 왕의 나라를 향해서 여행을 떠나요. 등에는 무거운 짐이 있어요. 무거운 짐. 그게 뭐예요? 죄의 짐이죠. 근데 본인이 아무리 그 짐을 벗으려고 해도 자기 힘으로는 벗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괴로워요. 그리고 혼자서는 자기가 어디로 가야 왕을 만나는지, 왕의 나라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전도자, 그 다음에 해석자, 그 다음에 하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도와주죠. 필요할 때마다 도와줘요. 왕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에요. 그의 길을 인도하라고. 그리고 마침내 그 인도를 받아서 좁은 길로 걸어가면서 높은 언덕으로 올라가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올라가요. 처음에는 힘들고 올라가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올라갈 때 십자가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짐이 점점 벗겨지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죠. 마침내 그가 모든 죄의 짐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좁고 가파른 그런 힘든 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간다면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서 벗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벗겨진 짐들이 막 굴러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열려진 무덤문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참 얼마나 영감이 깊은 그런 내용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얻은 후에도 아직 끝마쳐야 될 여정이 남아있어요. 왕의 나라로 가야 될 길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 길에는, 가는 길에는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지도에 순종해서 쭉 가야 되는데 때로는 순종하지 않아서 낭패를 경험하기도 해요. 근데 그때마다 왕께서 준비한 도움의 손길이 있어요. 그래서 무사히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홀로 가는 게 아니고 가는 길에 보니까 그 왕께서 친구를 또 만나게 해주시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친구를 만나서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서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함께 가면서 세상 쾌락에 속아 사는 사람들에게 왕을 증거합니다. 그러다가 믿음이 순교를 당하기도 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기쁨으로 순교당합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이 있는데 죽음의 강이에요. 죽음의 강. 죽음의 강을 건너야 왕께서 약속하신 왕의 나라가 저쪽 건너편에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땐 두렵지만 왕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그 죽음의 강을 통과를 하죠.
근데 내 힘으로 거기를 건너가려고 하면 마귀가 와서 이제 잡아먹으려고 하죠. 그때 왕의 피가 그 크리스찬을 덮습니다. 보호합니다. 그래서 무사히 왕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에게 영생이 있고 참 평화가 있고 참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가는 길에 많은 유혹과 시험과 환난이 있지만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그분께서 틀림없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때로는 천사들을 보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영화 감독들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면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돼요.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주님께서 틀림없이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 인도하실 것이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때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할 절호의 기회예요. 어떻게 증거하느냐? 우리 예배드리는 이 유튜브 링크 있죠? 이 링크를 믿지 않는 분들, 교회 안 나가는 분들에게 전달해 주세요. 그래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요즘 성경이 날개 돋친 듯이 팔린다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때가 절호의 기회, 전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그 생명을 우리가 함께 증거하며 전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마칠 텐데, 무덤에 머물러 예수네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네 주. 우리 찬양합니다. 원수를 다 이겨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방송실에서 좀 어려움이 있나 봐요. 조금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여기 화면을 쉐어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쉐어를 못 하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 쉐어를 스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떤 분이 지금 쉐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분의 성함을 말씀드리기는 좀 민망하니까, 자, 이제 끝났습니다. 끝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쉐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스크린 쉐어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스크린 쉐어를 하시면 그 쉐어한 스크린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돼 있어요. 자, 음악 다 들리시죠? 들리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음악 들리죠?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칩니다. 하나님, 무덤 문이 열렸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무덤 문이 열렸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도와주옵소서. 완전하신 순종과 완전하신 겸손으로 모든 사망이 힘을 잃고 다 풀어졌습니다. 그 권세가 깨트려졌음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을 믿을 때 그 부활의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처럼 주께서 살아계셔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부활의 신앙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잊지 않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낙심하고 답답해하고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기 위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그 모든 근심의 늪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도울 자를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도우심을 보내주시고 당신의 도우심 안에서 주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답답한 그러한 일들이 계속 진행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생명 되신 주님을 증거하고 찬양하고 선포하며 나가는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한 그런 예수님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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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기 전에 광고 좀 잠깐 하겠습니다. 광고 내용 할 텐데요. 우리 소목자 모임 화요일 날 7시 반에 있겠습니다. 풍성한 삶 5가를 준비해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우리 북클럽이 있습니다. 7시 반에 모이는데 복음이 울다라고 하는 책을 읽으시고 1장부터 4장까지만 읽으시면 됩니다. 읽고 한번 모여서 함께 은혜 받은 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 기도회, 북클럽 끝나자마자 기도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고 함께 집에서 뜨겁게 기도하시는데 이번 주도 함께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줌으로 함께 새벽 기도를 하고 있어요. 특별한 예배는 진행하지 않지만 줌을 켜놓고 함께 그 시간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서로 있는 곳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많이 조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줌으로 목장들 모임을 지금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좀 더 목장 모임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이나 토요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는 때에 정해서 줌으로 목장 모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 꼭 씻으시고 마스크 쓰시고 사실 진작 마스크를 썼어야 돼요. 그리고 마스크를 쓰실 때 필터가 필요합니다. 필터를 반드시 안에 대시고 하는데 저는 어떤 필터를 사용하냐면 에어컨 컨디션에 넣는 필터가 있어요. 네, 그 중에 좋은 필터가 있습니다. 엘러지하고 박테리아, 바이러스, 냄새까지도 다 거르는 그런 필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월마트나 아니면 아마존에서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꼭 구입하셔서 잘라서 마스크 안에 넣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바로 의사에게 전화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교회 건물에 오셔서 이제 일을 하신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꼭 마스크를 쓰시고 장갑을 끼시고 이렇게 사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뒤에서 우리 제임스 형제님하고 또 파워포인트 하는 우리 성민이가 함께 다 마스크 썼어요. 마스크 쓰고 저만 마스크를 벗고 지금 멀리서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꼭 유념해 주시고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하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모든 순서는 끝났고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Brother James, you can unmute everybody so that we can greet one another. Hello everybody.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와서 인사 이쪽으로. 우리 박민결 지사님, 홍마리 지사님 들어오셨네요. 네. 이렇게 봐. 홈스틱이 들어왔네. 김미숙 집사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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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이진희 자매님.
피아니, 키아니, 기한이 많이 소영이, 우리 안녕하세요. 손소영 집사님. 다음 달에 걸을 것 같아요. 집사님. 다음 달에 아이고, 우리 걸어요. 신정수 집사님 괜찮으세요? 예, 서 계시네. 예, 세라 집사님. 정산이 자매. 정말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까 박금숙 집사님도 내가 뵀어요. 한각 권사님, 박민여 집사님, 손준이 안녕. 우리 김성태 형제님 가정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수님 박진영 안녕하세요. 집사님, 와, 김권사님, 이게 됐네. 인사한다고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나종훈 집사님 가정, 예, 감사합니다. 조숙 집사님, 오래간만이다 우리 저기 예빈이, 수빈이, 키안이 이렇게 컸어요. 이혜권사님, 강현지 형제님, 서진경 자매님 반갑습니다. 서영만 집사님 할렐루야, 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민조 형제님 가정 모여 계시네요. 은리나 자매님, 부모님 이번에 가신다 그랬는데. 아직 계신가요, 부모님들? 네네. 아직 계시네요. 잘 지내시고,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들, 이민조 형제님 부모님들 네. 반갑습니다. 다음 달에 걷겠다. 그냥 김하옥 권사님 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선배님 어떻게 잘 지내고 계세요? 스티븐 형제님, 주님도 잘 있고요. 너무 귀여워. 배정숙 집사님 할렐루야. 아침 10시부터 힘드시지 않으세요? 계속 혼자 계시지? 오승희 집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네. 김석자 집사님 할렐루야. 이시은 집사님,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모님께 안부 전해주세요. 네, 윤재 형제님, 예, 여전히 예, 그 핸섬과 미모는 여전하시군. 누가 아, 얼굴이 너무네 진이야 세안이가. 얼굴이 너보다 커. 얼굴 좀. 에미 집사님, 오랫동안 못 뵀는데 얼굴 좀 보여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비니 자매님도 얼굴 한번 보여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오승희 집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석자 집사님 박자 집사님 잘 계시죠? Everybody happy Easter. 해피 이스터입니다. 해피 이스터. Happy Easter. 네, 우리 목장끼리 꼭 한번 줌으로 모이셔서 네. 어떻게 야 우리 한번 사시나. 모이자. 야, 준이도 잘 보고 있네. 저놈이 많이 컸다. 아, 집사님 잘 계시죠? 민이가 막 걸어다니네. 엄마 이승 걸어다니. 권사님 오늘 아이들 봤어요 제가. 카페 출 말라카인가? 있었구나. 만지지 마시고. Show your face. 장인어른 어디 갔어? 어떻게 어디? 나가지 마. 나가지 마. 시안이 나왔다. 시안이 안녕. 언니. 시안이. 나초야. 안 보여. 저는 나갈게요.